마가복음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마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짧지만 아주 확실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만 그분은 늘 영광 중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로로 묶여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가로로 묶어 놓은 걸로 보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죠. 요일로 치자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이후 첫날, 지금으로 치자면은 주일이 되겠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해 돋을 때 무덤에 이제 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이 향품은 아마 시신의 그 썩는 냄새를 방지하고 그리고 부패를 좀 늦추는,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해서 주로 사람이 이제 생명이 끊어지면 그 몸에 이 향품을 바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미처 제대로 시신에 대한 방부 처리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남자들은 다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세 여인이 이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그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방식대로 이런 무덤이 아니죠. 큰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또 큰 돌로, 혼자 힘으로는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열 수 없는 그런 큰 돌로 무덤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 무덤문을 열고 거기다 또 시신을 안치하고, 가족 무덤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시신을 안치한 적이 없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큰 돌을, 입구를 막은 것이죠. 여인들이 와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게 서로 말하고 있을 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심히 큰 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딨나 찾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 이 청년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천사의 존재가 아닌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 청년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7절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이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르라고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몹시 놀랬고 또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또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도 이 여인들은 전혀 무서워서,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은 아주 천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디서도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자들의 권위는 인정해주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는, 여자들은 증언해봤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증언의 임무를 먼저 맡겼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죠. 왜 아무 권위도 없는 증언의 어떤 신빙성도 떨어지는 여자들에게 이 임무를 맡겼을까? 아무 권위가 없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여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은 그 부활이 분명하다. 남자가 전했다면은 뭐 남자들이니까 그럴만하다라고 싶지만은 저 여자들이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도 저렇게 강력하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 틀림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자들에게 먼저 증언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곳입니다. 맨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제자로 맞이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린 거죠. 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어떤 사람은 이제 여자들이 말이 많아서 얼른 전할 것 같아서 남자들은 말이 없고 입이 무거워서 남자들한테 나타나면 별로 안 전해질까봐 여자들은 입이 싸니까 여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빨리 전해지도록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얼른 가서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은 믿지 않았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때는 다 시골 아니었나 싶어요. 다 시골인데 무슨 또 시골로 갔나. 아무래도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한적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도 믿지 않았고 이 두 제자가 가서 전했는데도 역시 믿지 않았다.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마리아도 아니고 두 제자도 아니고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꾸짖습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믿지 않냐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고 두 제자가 전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전하는데도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면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에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마가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 한 말씀, 마가복음 맨 마지막 20절 이 한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확실하다고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걸으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가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표적이 나타나면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죠. 그렇게 사도행전이 이 한 절 속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가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도 계속된다. 땅에서 그 일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실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두루 나가 전파만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는 일이 복음 전파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는 주님의 이 지상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가는 16장 20절 이 한 절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을 한 구절 안에 압축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확신할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또
11 제자에게 나타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나타나심으로써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든 로마의 성도들,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고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고통 중에도 우리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다.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나라와 세계와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그러니 그분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자. 이것이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괴로움도 잘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